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불과 2달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5.57%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를 보면 관심이 있다, 상당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요, 각 방송사에서 총선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하거나 또한 정치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총선의 목표는 분명하죠. 정당별로 자기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보셔서 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총선 때 나타난 특징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을 제압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단식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입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또한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것을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 전 세계가 불경기다 보니 기업마다 이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종 업계에서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한 이 영업 생산성이나 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업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업 간의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에 있는 이런 인재들을요, 이렇게 스카우트해 오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그런 학교에 찾아가서 석박사 소유자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해 오기도 하죠. 또한요, 산업 스파이로 위장을 해서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즘은요, 기업에 입사하면은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퇴사하고 난 뒤에 1년 혹은 2년 동안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정당으로부터 인재로 영입이 되고 또한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처럼 영입을 하고 스카우트할 만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당에서 총선을 위해 인재 영입을 하는 것과 또한 기업에서 동종 기업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것과는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길이고,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로만, 나의 능력으로는요,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성경의 요절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선택 기준은요, 이 세상의 선택 기준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부를요,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18절과 21절을 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신 것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을요,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직접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바다 구경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그냥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마음이 내켜서 그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고 또한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쭉 지켜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 여호와의 시선이, 이 두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또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탁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삶의 환경 그대로잖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삶의 모든 환경,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이거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어부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가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되거나 또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랍비 학교로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그런 랍비 학교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둘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적석에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요즘처럼 먼저 이력서를 받고 그리고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1차 합격자를 통보하여서 또 2차로 면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에 합격 통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스펙을 보고 즉 그들의 능력을 보고 제자로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보편화된 기준,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조건은 갖추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존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탁월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랍비 학교를 예수님께서 다니시지도 않았고 그 학교를 졸업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라보니라고 그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존경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시쳇말로 갈릴리 촌놈이라고 무시하였잖아요. 깔보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뛰어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이것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지도 않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을 하지? 그들이 의아해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혹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들의 동의도 안 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도 생략한 채로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반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요, 주님의 이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가요,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지.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이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요, 결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나서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소위 베테랑들입니다. 이 고기잡이에 한해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면서 더군다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젊은 예수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시차는 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막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드러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지금 일상의 삶을, 자신의 생존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내가 지금 평생을 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지금 포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요,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이요 젊은 한 청년의 그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의 말로 들었다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어디서 어린 것이 감히 이 고기잡이를 논하느냐고. 특히 성질 급한 베드로 즉시 반응했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른 데나 가라고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한 청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그들이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인 줄 알고 이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한 제자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이까지 오는 바로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심을 드러내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바로 2000년 전에 전하기 시작했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과 그렇게 열매를 맺으신 것과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다르지만 바로 지금 또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너무 익숙한, 지금 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데 이를 위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은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좀 하시고 나는 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즉시 순종하고 계십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요, 나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